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 에스겔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지으시고 또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한국 가운데에서도 부산에 살게 하시고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해운대 중앙교회에 신앙생활 하게 하실까?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돈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80의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군다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소명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천국 갈 때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기이죠.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지금의 이 내용은 어제 본문에서도 반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두루마리를 먹고 2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읽어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달았다고요? 얼마나 달았으면 꿀처럼 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은 시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 달콤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에스겔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에 넣었습니다. 그의 창자에 채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 무엇을 채우고 사십니까? 요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먹방의 시대이죠.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는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때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맛집이에요. 여러분 TV에도 틀어보면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먹고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채우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 뭐를 먹으면 좋다, 건강에 좋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과일, 또 몸에 좋은 약들을 많이 챙겨 먹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혹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십니까? 혹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뱃속에 우겨넣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영어 단어를 외워서 그 사전을, 그 한 장을 외우면 그 사전 종이를 뜯어서 씹어 삼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책을 찢어서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몸과 창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 중에 선교단체에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는 학생들이 큐티를 아침마다 나누고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함께 하신 여 간사님이 참 은혜롭게 자신이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그분의 말씀 묵상 나눠주는 것을 듣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또 말씀이 달콤하고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왜 굳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번 외면, 또 두 번 외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완전히 길짝밭처럼 굳어져 버린 심령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쑥쑥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더 이상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완악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찬송하라 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경험을 하면서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이방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영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하고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온 사방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 내 삶의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득히 부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먹고 충만하게 채운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시며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죄악을 이기며 이 죄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